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찬송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290장 찬송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고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곧 이때에 곧 그때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앞에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공격의 대상에 대하여 일축하신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에게, 저 여우에게, 헤롯이 들으면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했을까? 여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우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별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방해꾼을 여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보면 포도원을 헐는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핍박하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축하십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늑대 같은 놈이가 호랑이 같은 놈이가 그게 아니라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그 별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가 당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축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속 끓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해야 할 일을 계속한다. 내 갈 길을 계속한다.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간다. 오늘도 고치고 가르치면서 간다.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바로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3일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책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방해와 반대는 일축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을 가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완성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정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맞서야 돼요. 믿음의 승리로 맞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복받은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세가 어떤 신세였는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여러분
도살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저는 옛날에 고향에서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요, 글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소가 울다니. 얼마나 소 자신도 두렵고 비참했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였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걸로 맞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도.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을 가지고, 피조물의 역사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승리하리라, 영광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지금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까지 내려왔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가장 거룩하고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려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 안에 모으듯이 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헤롯과 같은 완악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절당했다. 이처럼 아파하고 주님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도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이유로 황폐하여 된다. 예수님이 영광의 재림이 있기까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은 또 역사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는데 그 일을 하심에 어떠한 방해도 장애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완악함으로 이 구원의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슬픔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고 깊고 무한한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